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예,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예, 아주 하나 자꾸 바뀌네요. 죄송합니다. 예, 이머전스여서 뭐가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주제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beautiful man인데요. 아름다운 사람.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에서 보여지는 아름다운 사람 같이 살펴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 저희 첫째 아이가 좀 아팠어요. 아파서 밤새도록 토하고 막 그렇게 요새 바이러스가 좀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지금 다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 한나가 주일날 교회를 못 왔어요. 그래서 쉬었는데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근데 한나가 교회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교회 오면 늘드림 예배도 있고, 또 지난주는 늘드림 목사님하고 김보환 목사님하고 데이트한다고 며칠 전부터 막 익사이링 돼가지고 막 그러다가 못 오게 돼서 너무너무 서운해 하더라고요. 자, 집에 가서 이제 딱 문을 들어섰는데 딸이 반갑게 맞이해 줬습니다. 아빠, 오늘 설교 내용이 뭐였어? 이렇게 딱 물어보더라고요. 예, 이제 아내만이 아니라 딸들이 설교를 체크합니다. 예, 이상한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어떤 비유를 들면서 똥 얘기를 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나야, 똥 얘기 많이 했어. 그랬더니 막 웃는 거예요, 한나가요. 예, 막 크크 웃더니 그럼 우리가 똥이란 얘기야? 이러면서 제가 말도 안 했는데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따가 제 첫째예요. 야, 우리가 똥이란 얘기한 거야? 그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저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면이 있긴 하지.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어린데 이제 제 신앙 고백이기도 하죠. 예, 이기도 한데 우리의 전적인 타락, 우리의 타락, 그렇죠? 우리의 타락에 대해서 예,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리지만 좀 이해를 하는 것 같아서 저는 마음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누가 대놓고 사람이 사람한테 너는 똥이야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해 주실 때는 그래서 너가 소망이 없어 이렇게 우리를 버리시려는 게 아니라 진정한 소망이신 생명이신 당신을 선물로 주시는 그런 가운데 알게 하시기 때문에 실은 그게 이렇게 저주로 들리거나 아니면 기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진짜 좋은 걸 주시는 거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 말고 여러분들의 지금 참 이렇게 눈이 오는 와중에도 샤워들도 다 하고 오시고 참 다 예쁘게 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저는 보지 못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잠시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또 제 마음은 얼마나 깨끗합니까? 예수님이 파리새스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할 때 그런 일이 있었죠. 제자들이 클린싱 리추얼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손을 닦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트레디션에 따라서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파리새스들이 아니 어떻게 당신 제자는 손도 안 닦고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그런 룰을 홀리한 라이프를 안 따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규징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먹는 것이 들어가서 너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나와서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더러움에 대해서 미움과 시기와 정욕과 다툼과 이런 부분에서 쭉 설명을 한번 하시죠. 진짜 더러운 게 뭔가? 길에 있는 강아지 똥이 더러운 건가? 예, 그렇지 않아요. 신앙의 세계에서는 self-centered, selfish한 우리가 왕이 된 오로지 나의 디자이어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마음이
비교하고 경쟁하고 다른 사람을 륵단한 우리 마음이 더럽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한번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어때요? 어떤 시인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고 얘기했어요. Man is more beautiful than flower,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표현인데,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경쟁하고 비교하고 깎아내리기 바쁘고, 내 마음에 들면 친구가 됐다가 들지 않으면 뱉어버리고, 전 잘 모르겠습니다. 비참하고 무서운 세상, 잔인한 세상.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셔요. 나는 참 소망이 없고 우리가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참 아름다운 사람을 보는 은혜를,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름다운 사람, 의로운 사람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아름다운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아멘. 아멘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오늘 본문의 한 구절인데, 실은 오늘은 요셉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꿈은 이집트의 장관이 된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죠. 요셉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요셉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마태복음 시작하니까 마태복음 이제 서두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보면서 같이 보려고 해요. 마태복음 처음에 무엇이 소개됩니까? 예, 지니알러지죠. 족보예요. 족보입니다.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He has been so faithful to His people all the generation,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야, 우리는 faithful 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faithful 하시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1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면서 쭉 지니알러지가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한테는 이 first statement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하면 뭘 기억하냐면 His covenant,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그 사람, 다윗을 통해 약속한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볼까요?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예, victorious한 그런 어떤 한 자손에 대해서 얘기해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삭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그의 커베넌트를 컨펌 해주시는 거죠. 한 자손, one seed, 그 자손을 통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다윗에게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사무엘 7장 12절이에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I will establish the thrones of his kingdom forever. 한 씨, 단수입니다. 단수예요. 한 자손을 통해서 너를 축복할 것이고 그 한 자손을 통해서 forever kingdom을 세울 것이고, 이 약속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이걸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의 처지가 뭐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이방 제국,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이방인들, 그들이 돼지라고 개라고 모욕했던 그런 이방인들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마태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왜 좋은 소식이에요? 이 소식은 다윗의 자손, 아니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자손, 그 자손에 관한 하나님의 궁극의 축복에 관한 구원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쭉 축복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all the generation, 이 많은 시간들 가운데 faithful하게 지키신 하나님인 것을 이 계보가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참 이 족보만 우리랑 상관없어 보이는 이 족보지만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faithfulness를 눈을 뜨고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곱씹어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faithful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실패하고 그들은 믿지 않고 그들은 좌절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faithful하게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faithful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드시고야 마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자,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8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마리아라는 여자의 몸에 오셨죠. 자,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어요. 정혼한 사이였어요. 근데 유대 컬처에, 유대 트래디션에 결혼하기 1년 전에 이제 약혼을 합니다. 약혼, 인게이지먼트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결혼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같이 살지 않을 뿐이에요. 근데 결혼을 하기로 정혼을 할 때는 정혼식에는 위트니스가 서요. 그래서 2명 이상의 위트니스가 쓰고, 그리고 정혼을 하면 그로부터 1년 후에 여자는 여자의 집에서 결혼을 준비하고 남자는 남자의 집에서 살 집을 준비하면서 이제 결혼 생활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1년 있다가 exactly 1년은 아니지만 아내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와요.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처녀들이 등을 준비해서 신랑을 기다리죠. 이런 전통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이 오면 이제 7일 동안 페스티벌이 벌어집니다. 자, 어쨌든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한 사이예요. 이미 결혼한 사이인 거예요. 같이 살지만 않을 뿐이에요. 그런데 정혼한 가운데 같이는 살지 않아요. 아직 같이 잠자리를 갖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돼요. 자, 마리아에게도 마리아가 학자들이 추정하기에 한 13살, 15살, 10대 중반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13살이면 성인이기 때문에 성인 이후에 이제 약혼을 하거든요. 저희 딸이 9살인데 4년 후에 이제 시집 보내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예, 좀 되게 빠르죠. 그런데 13살, 15살, 이제 중학생, 무서운 중2 정도 되는데 그때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실은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결혼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나마 마리아는 조금 당황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조금 나아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임신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천사가 와서 얘기해 줬어요. 천사가 와서 임신할 것을 얘기해 줬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니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forever kingdom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근데 38절을 보니까 당황스럽지만 받아들여요.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I'm the servant of the Lord.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조금 마음의 준비를 어떤 그런 걸 할 수 있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을 보면 천사가 꿈에 나타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꿈을 꿨는데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진짜 이게 그냥 강아지 꿈인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이게 꿈으로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 이게 안 나타났, 이게 그렇게 언급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진짜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놀라지 않게끔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요셉의 경우는 달라요. 요셉의 경우를 보면 꿈에서 나타나요. 근데 이제 꿈이 좀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다 받아들였어요. I'm the servant of the Lord.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소서. The word of God is fulfilled.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요셉은 어땠을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구절을 한번 보는 거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그리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래서 남편의 반응이 나타나죠. 임신을 하면 배가 불러오죠.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 소식을 요셉이 들었어요. 말씀의 순서상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천사죠, 현몽하여, 현몽은 appear in the dream이에요. 그렇죠? 꿈에서 나타난 거예요. 꿈에서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천사를 통해서, 그것도 꿈에서 이야기를 듣기까지 어떤 certain한 period가 있어요. 뭐예요? 마리아가 임신했대. 배가 불러와. 이 아이기를 듣고 고민하는 이런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게 What's going on? 이게 있는 거예요. What the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이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천사가 뭐예요? Don't be afraid. 근데 이게 굉장히 인텐스한 그런 프레이즈가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자, 유대 문화는 더군다나 우리랑 좀 많이 달라요. 우리는 실은 자유분방한 문화죠. 근데 저는 이 문화를 방탕한 문화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살잖아요. 그게 오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프리하죠. 그런데 그 유대 문화는 어떤 사회예요? 명예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예요. 명예와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예요. 이 이슈는 그냥 그냥 break the covenant 이 정도 퍼스널한 이슈가 아니라 가족과 가족의 이슈고요. 가족에게 수치가 되는 이슈예요. 여러분 가끔 해외 뉴스 보면 샤킹한 그런 소식이 있죠. 어떤 거예요? 어떤 딸인데 임신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족이, 친아빠가 어떻게 해요? 딸을 불태워요. 동네에서. 우리 가족의 수치를 안겼어. 그리고 가족이 불태워요, 딸을.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감히. 그렇죠? 그런데 가족의 명예가 중요하기 때문에 룰을 어겼을 때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한 대가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지면 간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예요? 스터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개인이 참고 없고 그냥 다른 여자 만나면 돼, 이 정도로 가벼운 차원의 것이 아니라 굉장히 무게가 있는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조셉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고민하고 있어요.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는 것은 명예가 더럽혀진 사건입니다. 요셉이 남자가 배신당했다는 개인적인 사건 이상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처럼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우리가 요셉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Didn't want to expose her to public disgrace. 조용히 끊고자 했대요. 조용히 디보스 하기로 했어요. 약혼에 신실하지 못한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허물을 덮고자 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가장 모욕적이고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배신인데
그는 그 배신한 마리아의 죄를 덮기로 한 거예요. 언제요? 천사를 만나기 전에, 천사의 설명을 듣기 전에 이걸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 ESV는 He was faithful to the law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에 faithful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걸 좀 직역하면 being a just man이에요. being a just man. 디카이오스 온, 헬라어로 디카이오스 온인데 being a just man, 굉장히 righteous한 사람이었다 얘기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샤킹한 거예요. 왜냐하면 being faithful to the law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faithful 하면은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은 뭐라 그래요? 불태워서 죽이든 돌로 쳐서 죽이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의로운 사람, 세상에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는데 심지어 조셉을 의롭다고 할 뿐만 아니라 그가 지금 어떻게 의로움이 나타나요? He violate the law. 그걸 덮고 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말씀하시는 의가 뭔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이 뭔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아름다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 조셉을 통해서 좀 보게 됩니다. 성경은 내 눈에 보기 좋고 내 마음에 들어서 좋은 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상대의 허물을 내 피로 덮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를 굉장히 이렇게 disguising 하고요, confusing 하게 해요. 어떤 거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지금 참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죠. 무슨 말이냐면 사랑과 이런 selfish desire를 confuse 돼 있어요. 이런 거죠. 한번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생선을 좋아할 때 그런 표현 쓰죠. I love fish 얘기하잖아요. I love fish. Do you love fish? 나는 생선이 너무 좋아. 그런데 우리 그 말은 뭐예요? 그 말하고 뭐예요? 생선을 막 먹죠. 우리가 막 먹잖아요. 생선 막 먹잖아요. 우리는 생선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거를 love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거 엄밀하게 얘기하면 love가 아니죠. 뭐예요? I love to eat fish예요. 이 생선은 내 디자이어를 만족시켜 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사랑하나요? 아니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디자이어를, 여러분의 만족을 채워주기 때문에,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거룩한 표현을 함부로 쓰는 건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욕망을 채우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냐는 거죠. 참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희생적이에요. sacrificial 하죠. 오히려 내가 누군가의 먹이가 되어주는 거예요. 누군가의 먹이가 되어주는 거예요.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누군가의 상처를 덮어주는 반창고 같은 것 같아요. 피가 나는데 반창고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반창고가 더러워지잖아요. 그 상처로 말미암아 반창고가 더러워지죠. 상대의 피가 먹고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꼭 유쾌한 감정을 항상 동반하는 것은 아니에요. 답답하고 괴롭고 인내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약혼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온갖 생각을 하며 괴로워했을 요셉. 하지만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주고자 고민하는 요셉.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우정이 있나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요? 부모님에게, 그리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남편, 아내에게. 내 입맛에 맞으면 삼키고 맞지 않으면 뱉는,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요? 제가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몰랐다면, 진리를 몰랐다면 사랑을 모르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sacrificial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치우치고 다 자기 정욕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굉장히 미스터리한 것은 이렇게 죄 많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의로운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하는 사람을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족보를 보니까 이 족보에도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요. 잠깐 그 족보를 좀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요새 이 족보를 보면 저 항상 그랬어요. 이번에 묵상하면서 좀 이게 참 성경이 신기하죠. 아는 내용이에요. 아는 내용인데 또 새로워. 또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시는 참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14 generations, 14 generations, 14 generations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얘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얘기하는 요소가 있어요. 뭐예요? 이 족보 가운데 죄인들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거든요. 죄인, 여인들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거든요. 3절이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은 누구예요? 유다의 며느리예요. 유다의 며느리예요. 시아버지와 father-in-law와 같이 아버지를 속여서 아이를 낳았어요. 살몬의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누굽니까? 프로스티튜시예요. 기생이에요. 5절,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은 누구예요? 모함 여자예요. 이방 여자예요. 다 유대인의 문화와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다 시너예요. 다 아웃캐스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을 하신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이번에 묵상하면서 발견한 건 그들의 외모는, 그들의 배경은 기생이고 이방 여자고 마치 시아버지를 속인 그것만 보이는데, 실제로 그들의 액션과 상황을 곰곰이 살펴보니까 이 여인들이야말로 정말 righteous한 사람들이구나. 이 여인이야말로 정말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름다운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됐어요. 왜 그런가 살짝 한번 보겠습니다. 다말의 며느리 첫째 아들 엘의 아내가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의 아내가 다말입니다.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의 며느리예요. 근데 엘이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죽었습니다. 과부가 됐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대를 잇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전통이 있습니까?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죽었고 며느리가 있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를 잇기 위해서 며느리가 둘째 아들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첫째 대를 이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가문, 족보가 중요한 전통 가운데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도 첫째 아들이 죽자 다말을 둘째 아들의 며느리 삼아요. 근데 둘째 아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들이 없으면 모를까 셋째 아들한테 이제 또 결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무서웠어요. 셋째 아들도 이럴까 봐.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오늘 시간이 없어서 보진 않지만 이 아들들이 죽은 건 다말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들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다가 두려워해요. 그래서 셋째 아들은 어리니까 크면 부를게, 친정에 가 있어 보내고 연락을 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야기를 들어요. 다말이 시아버지가 father-in-law가 동네 근처로 온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길목에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프로스티튜트의 복장을 하고 기다려요. 얼굴을 검은 베일로 가리고 기다려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시아버지가 자기 며느리인지 모르죠. 그때는 내가 같이 동침하기 원한다 해서 같이 잠을 자요. 근데 돈이 없었어요. 캐시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징표를 줍니다. 관계가 끝나고 나서 허리띠와 지팡이와 이런 것들을 줘요. 허리띠와 지팡이, 도장을 담보물로 줍니다. 이게 다 아이디 카드와 같은 거예요. 허리띠, 도장, 지팡이, 이거 다 아이디와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가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염소 동물 한 마리를 보내요. 값으로 치르려고. 그런데 동네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 동네에는 프로스티튜트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3달이 지나자 한 소식을 들어요. 어떤 소식이에요? 너 며느리가 간음을 했다. 임신했다더라. 너희 며느리가 임신했다더라. 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며느리가 배가 불러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자, 이때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얘기해요. 간음한 사람은 불사르는 거예요. 25절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시아버지한테 받은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보여주게 해요.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셋째죠,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She is more righteous than I.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시아버지를 속여서 간음한 여자,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제너레이션을 잇기에 페이스풀한 여자였던 거예요. 잘 와닿진 않죠. 그런데 기억하시면 돼요. 이 여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faithful한, righteous한 여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몇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족보 얘기를 좀 더 할게요. 모압 여인 룻이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도 죽고 남편 동생도 죽고 이제 과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룻의 모습을 보면 셀피시한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참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녀의 고백이 이렇죠.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면 그 여자의 팔자가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서 많은 복을 받지만 지금 앞길을 모르는 거예요. 가면 고생길만 있고요. 모압 여인은 베들레헴에서 무시당하고 경멸당하는 것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혼자가 된 시어머니를 두지 아니하고 평생을 바쳐서 섬기기로 작정해요. 어머니가 죽는 그곳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가요. 이 룻의 이름이 거명됐을 때 모압 여인, 죄인까지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그런 면보다도 정말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으로 사람을 취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좀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죄의 허물을 덮으시고 끝까지 페이스풀하게 일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lawyer, doctor, president, 어떤 그런 펑셔널한 그런 사람, 번듯한 사람, 목사라는 성직, 그런 것을 보고 쓰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안에 faithfulness, 그 안에 사랑을 갖고 그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는 거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놀라요. 자매 이름은 아닌데 우리아의 이름도 좀 눈에 띕니다. 우리아는 누굽니까? 우리아, 밧세바의 남편이죠. 솔로몬이 겁탈한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입니다. 그런데 밧세바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우리아의 이름이 나와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아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우리아는 헷사람이에요. 헷사람은 가나안 거주민이에요.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 진멸하라고 얘기했던 그런 민족이에요.
죄가 가득 찼으니 다 죽여버려라 까지 얘기했던 죄로 가득 찬 민족이에요. 햇사람이란, 그런데 성경은 이 우리아가 햇사람 출신이라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이 참 아름답고 라이처스하냐면 밧세바를 간음하죠. 그런데 이것도 시간 관계상 자세히 보진 않을게요. 근데 이 다윗이 굉장히 계획적으로 겁탈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확인하죠. 지금 이 여인이 방금 월경이 끝났다는 사실을 확인해요. 그건 뭐냐면 간음을 해도 임신하지 않은 시간이라는 걸 확인하고 간음을 해요. 예, 다윗이 계획적으로 이거를 몰래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덜컥 임신하죠. 예, 하나님이 죄를 들추시기 위해서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감추려고 솔로몬이 무슨 일을 해요?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서 막 고생하는데 휴가 받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휴가 받으면 뭐 해요?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나를 플리징할 수 있는 걸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아를 보내요. 우리아를 들여보내요. 전장터에서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대했던 건 밧세바와 같이 자는 걸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얼추 시간이 안 맞아도 칠삭동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아가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안 들어가고 아내에게 가지 않고 밖에서 자요. 내 장군과 내 전우들이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육체 즐거움을 위해서 안 들어가요. 그래서 다윗이 죄송합니다.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이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불러다가 술을 먹여요. 우리아를 술을 먹여요. 술을 먹으면 밧세바랑 자겠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아가 술에 거나하게 취하고도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냥 주는 거 먹고 즐기고 그 베케이션을 잘 보내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 그가 너무 페이스풀 하다 보니까 그때 언페이스풀한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의 손에 그를 죽이게 하는 명령서를 줘서 보내죠. 그리고 그가 전쟁에서 앞에 보내줘서 죽임을 당해요. 우리아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햇사람. 외모로 보면 그는 죄인 그룹이고요. 그레이스풀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중심, 그의 faithfulness를 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 딸이 나가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예,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닌데 다말과 룻과 그리고 우리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의로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런데 누구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가장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겠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순종하셨어요? 우리의 죄, 허물을 덮기 위해서, 우리를 죄 사하시고 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고 보면 이런 모든 인물들이 마치 작은 예수님 같은, 미리 오신 작은 예수님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빌보서 2장 6절에서 7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리스도 안의 아름다움, 그 의로움, 그 faithfulness,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주목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faithful하게, 아름답게 사랑의 사람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함께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기분에 썩 플레전한 것으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셉에게 그렇지 않았어요. 다말은 기분이 좋았겠어요? 예, 우리아는 어땠을까요? 룻은 어땠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 제가 자극받아서 지금 반을 지금 뺐어요. 예, 말씀을 바로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름답습니까? 사람이 아름답나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표현 적절한가요? 겉모습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마음은 중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저를 발견한 건 그래요. 저는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에요. 제 안이 그렇게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저희 안에 없죠. 예,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거를 발견하게 된 게 되게 저한테는 샤킹이었는데, 처음으로 대학교 가서 연애를 했어요. 예, 한국은 이제 다 남자, 하여간 뭐 처음으로 연애를 했습니다. 연애하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해 평생을 너는 운명 같은 여인이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리고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막 꿈에도 여인이 보이고 막 어디 막 중국에 갔는데 보이고 막 사랑에 빠진 거죠. 그 감정이 이모션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어때요? 이 여인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이것도 진짜예요. 19살, 20살. 그런데 안 됐어요. 예, 안 됐고 저는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같이 있는 게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군대를 갔어요. 예,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게 안 될 관계인데 그래서 군대를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군대에서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군대를 갔는데 그 여자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여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웃기죠? 근데 저는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정말 그립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고 그냥 초코파이가 더 좋아. 나는. 그럼 나는 페이스풀 하지 않아요. 내가 페이스풀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에게 그런 게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 후로도 많은 관계에서 내가 다짐하고 약속했던 걸 지키지 못하는 저를 보고 나는 사랑을 소망하지만 난 정말 페이스풀 하고 싶지만 안 되는구나. 근데 그 모멘텀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소망이 없는데 누군가 나에게 소망이 되어주신다. 나는 항상 페일하는데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렵에 만나고 지금도 그분의 페이스풀니스로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사람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분은 예수 그리스도만 계세요. 페이스풀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만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트랜스포밍 하세요. 예, 여러분들 웃을 수도 있는데 저희 집은 웃으셔도 돼요. 저희 집은 이제 이렇게 저희 집 안에 제가 나름 슈퍼스타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딸들 둘하고 애들이 막 제가 나타나면 막 두 손 들고 막 환호하고 막 그래요. 제가 되게 아이들이 저를 좋아하는데, 근데 그 아이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아이들이 아빠 학교 암흑에 누구 있는데 걔는 진짜 너무 착한 것 같아 아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야 한나야, 아빠가 제일 착하거든 막 이래요. 그러면 애들이 막 웃어요. 예. 그리고 아빠 그 언니 너무 예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야 한나야, 아빠가 제일 예쁘거든. 그러면 애들이 또 막 좋아해요. 막 좋아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모순되잖아요. 아름답지 않아, 사람 아름답지 않아. 그런데 제가 뭐라고 해요? I am the most beautiful person. See,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를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가장 아름답다고 또 생각해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아직까지는 저 같은 남편을 만나고 싶대요. 예, 한숨 소리가 들려오네요. 예, 근데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sarcastic하고요, pessimistic한 사람이에요. 제 20대 때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감정의 변화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데 제가 무한 긍정적인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가 저로 하여금 실은 페이스풀하게 하고, 저로 하여금 righteous하게 하고, 저로 하여금 웃기게도 하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하시는 걸 그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게 거짓말이 되지 않기를 그리고 저희 딸들이 가장 가까이서 축복받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누군가 당신은 아름답나요? 라고 얘기할 때 나는 아름다워요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왜 못해요? 가장 아름다우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름다움이 되어주셨는데, 여러분, 아름답지 않은 자신을 붙잡고 있으면 항상 추한 거예요. 얼굴을 뜯어고치고 옷을 뭘 입든 해도 다 썩어 없어질 것을 붙잡고 그것을 자랑 삼으면 절대 아름다울 수 없어요. 그 소망 없음을 깨닫고 이 족보에 나오는 이방인이고 매춘부고 아웃캐스트지만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소망이 된 이 사람들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저희, 그 사랑을, 아름다움을 깨닫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사람에게 소망 걷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소망 걷는 저와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